주의 말씀 주의 말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이 내게 평안이라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라 주의 말씀이 내게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유관주 목사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색다르죠. 이색적입니다. 사랑하고 쉼표하고 사랑하고 또 쉼표하고 사랑하고 느낌표하고요. 오늘 본문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랑하니까 무슨 대중가요, 유행가 제목 같아요. 실제로 이런 제목을 가진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제목 정할 때 바라는 게 있어요. 설교 제목 보고 성도들이 이 성도 이 설교 정신 차려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제목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목도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정했어요. 아까 함께 읽은 그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일 사랑이란 말이 4번 나왔다면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랑 이렇게 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로마서 강의 17번째 순서입니다. 이 성경에 붙여진 그 소제목들을 따라서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거기 소제목 있잖아요. 그 소제목 따라서 이렇게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8장 31절에서 8장 끝절인 39절까지를 살필 차례입니다. 그 앞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성경 찬송가 가져와서 찬송가 보면서 찬송도 보고 이 성경 보고서 이렇게 그 성경 찾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누가 제일 잘 순종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접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찾느라고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조그만 가운데 이렇게 잘 들리고 그랬는데 그 참 아름다운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제목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중국어 성경 보니까는요, 불능격 절적애라고 되어 있어요. 불능격 절적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적애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사랑이란 뜻이에요. 불능격 절적애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격리시키는 것은, 떼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서를 갖다가 산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 8장은 이 정상이라고, 제일 꼭대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로마서라는 산에 이름을 붙인다면 말씀드렸어요. 의인산이라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또는 득구산, 득 얻는다, 구원을 얻는 산,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의인산, 득구산 같은 뜻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길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런 올라갈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길만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호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인산, 의롭다고 인정을, 득구산, 구원을 얻었다, 이 정상에 올라왔어요. 무엇이라고 외쳐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외쳐야 돼요. 사랑.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외쳐야 돼요. 산 정상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애국가가 그렇게 부르고 싶더래요. 왜 그래요? 애국가가 어떻게 시작돼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애국가를 부르고 싶더라고. 이거 거기서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라는 이 의인산, 득구산, 이 정상에 올라와서 어떤 노래 불러야 됩니까? 찬송가 304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 부르기에 적합한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설교 끝나고 그 봉헌 시간에 그 찬송가 부를 거예요. 성경에 알려진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알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오래전의 일입니다. 1960년대에 있었던 일로 기억되는데, 보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다 곡을 붙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하고 거기에 그 곡을 붙였어요. 많이들 들어보시고 부르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일반 방송에서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들 신경을 썼어요. 그거 왜 기독교적인 그런 노래인데 일반 방송에서 왜 내보내냐고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또 좀 그때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썼는데요. 시비 거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수평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은 수직적인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사랑,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오늘 무슨 새로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느끼세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얻은 나는 어떻게 했나? 이 질문을 자기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요,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앞에 보면 여기 개역 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되어 있는 성경 중에 개역 개정. 요거 전에 1997년까지인가 그 사용하던 성경은 그냥 개역. 그 전에 사용하던 성경 그건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1910년에 나왔는데 이 개역 이런 성경들에는
문장부호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성경이 처음 나올 때 그때 우리나라 별로 문장부호 쓸 때가 아니니까는 문장부호를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쉽게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말로 이렇게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여기에는 문장 부호들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문장 부호 넣을 때 문장 부호 다 넣고 그 다음에 한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준비법입니다. 높임말, 낮춤말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요.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거기에 물음표가 몇 개 나오나 몇 번 나오나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손들 때는 거기에 물음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물음표가 몇 번 나오죠?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1절 그 앞부분의 질문,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사랑이에요. 8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은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31절 뒷부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국제관계에서 나라들이 강대국의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내 편이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원조 계속 받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뒤에 내 뒤에 미국이 있다. 이렇게 이걸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데 강대국이 뒤에 있으면 함부로 손대지 못해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대적할 세력 없습니다. 저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저 저 혼자서 해보는 짐작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보호했어요.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그거 여러 번 경험했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많이 맞고 갇혔어요. 상관들이 나중에 알았어요. 이 바울이 그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 소유자가 그걸 알았어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상관들이 그거 알고 두려워했다. 어서 나가시라고 그랬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로마서 기록한 다음의 일인데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결박당하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위에 본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서 두려워했다고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냐? 나는 남일선도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이렇게 로마 정부가 있다는 거 알면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로마 정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로마 정부가 보호하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어요. 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꽤 높은 주인데 천부장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하심,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할 세력이 없습니다. 33절 앞부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고발할 사람 없어요. 텔레비전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사람들이 누구 이렇게 고발하는 거 고소한다고 봉투에 넣고서 거기다 그냥 아주 크게 이렇게 주고 검찰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텔레비전 이게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마귀의 고발장 접수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고발할 세력 없어요. 33절 뒷부분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선언하셨어요. 대법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무죄 이렇게 언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손 못 대요. 검찰도 손 못 대요. 정부 손 못 대요.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대법원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의로워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누가 손대겠습니까? 34절도 질문으로 시작되네요.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질문의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됐어요. 그때부터는 일본 법을 가지고 이 사람 이걸 잘못을 했어 이 사람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정죄할 수 없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이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것 만들었는데요. 이 사립학교 규칙 때문에 제일 골탕 먹은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거 만들었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질문들, 아까 그 읽은 질문들 이렇게 보니까 답이 이미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 형태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리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문을 설치한다,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여러 질문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가운데서도 한 절 한 절이 질문으로 끝나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이더라고요. 311장인데요. 1절 내 너를 위하여 몸무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요, 너 무엇 주느냐. 나한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너 무엇 하느냐 반복해서 묻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35절 보니까 질문을 만드는 방법, 소리법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게 쭉 늘어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고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여러 가지를 쭉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열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38절과 39절에서도 그 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여러 어떤 피조물. 바울은요, 지금 자기 문장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대단한 문장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거고 누가 쓸 수 있는 문장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글 실력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소리법도 쓰고 나열법도 쓰고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거요. 우리 모두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요즘 같으면 사전 찾아보면서 요즘 사전도 인터넷으로 찾으니까 인터넷 뒤져가면서 이런 거 더 남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회심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생명의 위험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밤에 광주를 타고서
이제 성벽을 이렇게 탈출을 이렇게 했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돌에 심하게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가지고요. 거의 다른 사람들 보기엔 죽었다 하는 그럴 정도가 됐으니까 아이고 죽었으니까 그냥 그 시외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낸데 던져버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빌립보에서 이렇게 맞고 그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고난을 더 많이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23절 중간에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그 다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이 사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인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이런 것들을 겪었지만은 그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지 못했다. 이렇게 자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간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외침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선언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말로는 휘페르코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쓴 강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주석을 봤어요. 제가 헬라어 가지고 다른 데 또 있나 이렇게 찾아볼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여기에만 나오는 강한 표현이다. 압도적 승리를 말합니다. 정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 성서도 비슷하게 번역했어요.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거뜬히 이겨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그 원어 성경 얘기를 했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38절과 39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결론적인 말을 갖다가 제일 앞에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을 갖다가 제일 앞에다 놓는 아까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 소리법, 쭉 들어오는 거, 나열법 이렇게 말했는데 키 센텐스를 제일 앞에다 놓는 거 두괄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장래일이나 이 말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어요. 장래일이나 이게 이 말에 마음이 끌려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이기면서 살아왔지만 누구도 그럴 것이다. 장래일이나 누구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선언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았죠. 로마서 쓴 다음에도 어려움 많이 겪었지만 이기며 살았어요. 38절에 끊으리야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끊으리야. 이 칼이라고 왜 들어갔을까? 이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바울 사도는 칼로 이렇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뭐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칼로 목을 치니까 목이 3번 튀었다. 근데 그 튄 자리만 그 자리에다 물이 쏟았다. 그래서 지금 그 성지순례 그 로마 가보면 그 바울이 순교 현장 거기 가보면 그렇게 분수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세 분수라고 세 분수 수도원 거기 수도원이 이렇게 건립되어 있어요. 세 분수 수도원이라고 한자로 삼분천이라고 적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장래에 당할 것을 예견하고서 이렇게 칼리랴 이 말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죠. 주일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주일을 특별히 경건하게 평소에도 경건하게 보내야 되지만 이 주일 경건하게 잘 보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요. 주일에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에요. 아까 사랑이라는 대중가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30여 년 전 1991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가수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른 노래인데 참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그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가사 가운데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이런 말이 여러 번, 3번인가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그 가사를 좀 이렇게 띄워달라고 부탁할까 그러다가 대중가요 가사를 갖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띄우는 거 적합한가 그래서 그냥 그만뒀는데요. 가사는 1절 가사 읽어드리겠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철부지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져보지 않으면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일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거 철부지 믿음이에요. 우리는 철부지 믿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일이요.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일의 끝이 아닙니다.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인 그 중국에서 나온 달력과도 이 주일이 중국 달력에 쓰는 성기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달력과도 일요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주일은 한 주일 시작인데요. 이 주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게 한 주일의 시작인데 이 한 주일을 그 사랑 있는 자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약속한 그런 날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채우는 그런 날이에요. 3일째 주일, 그리고 오늘은 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286조년인가 뭐 그렇게 되기도 한데요. 오늘 주일이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말씀 맞습니다. 이번 주간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고 저희가 되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 압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물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용산교회, 그 사랑을 입는 공동체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